야고보서는 복음의 내용이 없다며 종교 개혁자들이 푸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별로 쓸모없는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초기 저작입니다. 그래서 한 50년대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야고보 기록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가 왜 믿음에 대한 것은 없고 행동에 대한 것만 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러한 시기를 기억을 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가 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런 무엇인가를 기록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행위의 책이다, 행위를 강조한다는데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는 겁니까? 복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복음 이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이번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겸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복음 이후의 삶은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서 사는 삶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이라는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본다면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입니다. 많은 시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껍질 하나를 더 벗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행위에 대한 것 알잖아요. 어떤 행위냐? 껍질 하나를 벗기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12절 또는 길게 말하면 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그 고대로부터 인해서 자꾸 신들에게 갑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인데, 야고보가 이 지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알아야 되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질서를 만드신 근원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갔을 때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에.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기에는 시험과 시련의 한계 속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뭡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정말 진정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의 편법, 자기의 불법을 가지고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게 범죄고, 그래서 그 죄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겸손을 말하면서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이고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인지, 그러면서 어떤 것이 복음적인 삶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문제와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문제, 고통,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숙을 위한 테스트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많이 봤죠? 그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다닐 때까지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습니까? 나중에는 운전면허 시험까지, 그죠?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시험이 끊임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치면서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한 단계 올라가요. 근데 우리 인생은 손으로만 필기로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기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문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또 통과하면서 이것이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차츰차츰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아픔을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야고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광고에도 선전에도 막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막 사고 막 좋아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 많은 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잘 산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삶의 질이 좋은 겁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잘못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저 사람은 잘 살아 그러면 뭐예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뭐만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거.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이 기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상관없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기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와서도 그렇게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든 거거든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서의 밑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인생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곳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가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그러면요, 참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이 또 주면서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꾸짖지 않으시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나름대로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뭡니까? 저게 될까 안 될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 방법대로 써야 돼.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8절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두 개의 영혼, 딥시코스, 디아 푸시케. 그러니까 두 개의 영혼이 두 개예요. 생각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둘이고 판단이 둘이면요, 어떤 것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한쪽 발은 이쪽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저쪽에 걸쳐놔요. 어찌할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인격이 두 개입니다. 영혼이 두 개고 인격이 두 개입니다. 인격이 두 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영혼이 둘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제가 너무 오늘 설명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하나씩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는 길이라는 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길들의 정함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이 하나여야지 그쪽으로 가지, 길이 여러 개면, 길이 두 개면 어떻습니까? 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마음,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는 말이 똑같이 한 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나가 중요하다. 여러분 코비드 테스트 해봤죠? 줄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몇 개 나와야 돼요? 안 해보셨구나.
한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오면요 문제예요, 문제. 야, 이 하나가 중요하고, 이 하나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행한 일을 통해서 옳음을, 선함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아, 정말 옳구나, 정말 선하구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절제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험을 말하기 전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언제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계를 느낄 때에, 그것이 비로소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롭게 행하는, 이게 지금 구절이 잘못됐는데 2절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은 이 시험을 고난, 어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문제와 어려움을 뭐로 표현합니까? 시험으로 표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관점과 야고보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의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다. 이게 야고보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 문제가 나를 테스트해서, 나를 시험 보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죠? 그죠?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게 뭘 하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은 문제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꾸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렇게 걸려지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의 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형형색색의 그런 뜻이. 이 말은 물감이라는 말입니다. 물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우리 인생의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다양한 물감이 필요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물감 하나를 득템하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 그러면서 뭐를 줍니까? 물감 하나를 줘요. 그럼 그 물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 색깔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 2년 선배인데, 그분이 교수고 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뛰어난 분, 이제 저희 학교를 수석으로, 저희 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마치고 바로 그냥 교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년 선배가 교수고 그 밑에 학생이고. 근데 이제 그분 뭐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상담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잘 공감이 안 돼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도 없었고 뭐 대학에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1등만 했던 사람이 과연 나를 이해할까? 대학도 떨어지고 이 공부도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이 사람을 이해할까? 그분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배울 수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에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아온 것 보니까요, 공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내 문제를 맡길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 똑같은 아픔을 당해봤던 사람, 나같이 똑같이 힘들어했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다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시험을 당함으로 인한 성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 이게 3인칭 명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인칭 명령을 이야기했는데 2인칭 명령은 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고 3인칭 명령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부터 해라라는 그런 뜻이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테스트고 통과하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그랬는데 믿음이 시련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련이라는 게 입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면 이런 것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시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통과하는 게 뭔가 아니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완성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 설명이 필요한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의 주어가 인내예요. 이게 지금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게 2인칭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인내를 이루라는 게 아니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뭐 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보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는 안 돼,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워? 저 사람 뭐지? 뭐가 잘못된 게 있지?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아래서 조금 더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나중에 평가하는 게 인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인내의 인격을 갖는 것이 뭡니까? 당장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손가락질합니까? 이 인내를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그 아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테스트 중이에요.
어떤 테스트는 하루 만에 끝나는 테스트도 있고 어떤 테스트는 한 달 가고 어떤 테스트는 몇 년 가요. 그 몇 년을 기다려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에 큰 수십 년의 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지를 조심스럽게 나가는, 그래서 인내를, 나한테 주어진 그 기다림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험 당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 치는 기간 동안은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구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해졌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생 전체를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진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금방 지나갔으면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보내는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요게 정확하게 잡히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려움 가운데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으로 보고 기쁘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믿음이 입증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좀 더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냥 튀어나갑니다.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무너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끝장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분리됩니다. 소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문제와 어려움은 뭡니까? 시험이에요. 인생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혜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험의 예를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봤는데 이것이 내용들이 막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전체가 꿰어집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시험당하는 가운데 있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낮아지죠. 비천해지죠. 비굴해지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을 낮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자랑한다는 말은 즐거워하고 라는 뜻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즐거워하고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예수님의 존재와 똑같은 위치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너집니까?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무너집니다. 금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도 금입니다. 그죠? 진흙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 소중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높음을 자랑하는 것, 내 높음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시험 당할 때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부한 자는 누군가 하니 낮은 형제가 지금 부한 자를 생각을 해요. 그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누군가를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아무개처럼 돈이 많으면 내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내가 아무개처럼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한 자라는 것은 어떤 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의 부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부한 사람, 네가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조금 지나봐 어떻게 됐는지 똑같다는 거예요. 풀과 꽃이 영원히 피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지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네가 부러워하는 부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게 무엇인가 하니 비교하면서 비참해져요. 그죠? 나 혼자 어려움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비참해지니까 힘든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왜 형제들 모임에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비교가 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험 당할 때 누군가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창의 씨가 쓴 격을 파하라. 이 사람이 이제 한글로 이제 썼는데 그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reak the rules. 룰을 파괴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 MBC PD로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MBC의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이제 코미디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이제 가물가물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자꾸 죽어가니까 맡긴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꼭 꽁트를 해야 되는가? 코미디를 해야 하는가? 라는 룰을 깨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코미디를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뭔가 하니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몰래카메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이건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무엇인가를 하면 그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몰래카메라로 인해서 일요일 밤이 그냥 뜨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프로그램을 맡을 때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능 연출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창의적인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본 것이 창의적인 것이지, 뭐 사람이 뭔가 없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것이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복음의 삶을 어떤 사람이 접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그 복음의 풍성함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럴 때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낮아질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복음에 대한 삶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의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구한다는 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막 구하는 것만 말하는데, 기도는 사실은 듣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말만 잔뜩 하고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한뿌리 하고 간 거죠. 기도라는 것은 대화인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여호와의 회의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 여호와의 회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것을 볼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길이 막히고 머리가 하얗게 될 때, 그럴 때 있죠, 그죠? 머리가 하얗게 될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성숙시키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